예, 마지막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대기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연대기 쭉 이렇게. 제가 한 2년 전에 할 때는 이 줄을 늘 그려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일 첫 시작이 620년도예요. 620년도. 이때 무슨 연도겠습니까? 다니엘 출생연도, 출생연도. 이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니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노스의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하고 참 좋은 시간들도 보내고, 이런 시간이 한 15년, 605년까지. 근데 요 시간 가운데 출생하고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더라. 그래서 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방 치신다, 돌이켜라 하는데 안 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때 딱 카이로스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세계 패권 국가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아수르 vs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별로 크게 막 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확 치고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가 훨씬 더 큰 나라, 바벨론 신흥국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평가하기를, 신문사에서도 다 평가하기를 갈기미스 전투에서는 아수르가 압승한다 봤어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요때 단순히 그냥 아수르에서 바벨론 넘어가는 이 시간인 것 같았는데, 다니엘이라는 이 한 남자의 인생도 이때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요. 부모님하고 떨어지죠. 생이별을 경험합니다. 15살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에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일. 떨어질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그러면서 거세당합니다. 그죠?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지만은 한 개인의 삶에서도 카이로스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변형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597년 있습니다. 이 2차 포로죠. 2차에 에스겔이 잡혀온다. 다니엘. 그래서 훌륭한 애들이 여기 계속 잡혀와요. 조금 늘 죄악 가운데 있던 애들은 거기에 남겠다고 결정하고, 거기에서 막 전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다 경험하는데, 조금 훌륭한 애들이 계속해서 잡혀오는 겁니다. 잡혀와요. 그리고 586년 이게 3차 포로입니다. 이때 학계가 잡혀오는 거예요. 성전 기구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이 604년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요때 신상을 봤다. 그죠? 요 신상을 보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더니 금신상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585년도예요. 금신상 사건입니다. 요때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 풀무불 사건이 요때 일어나는 겁니다. 풀무불 사건. 요때 일어나고, 그죠?
571년도에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꿈꾸죠.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 그래서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에서 막 온 사람들이 다 깃들었다가 그죠? 무너지는 꿈을 이때 꾸더라 하는 거죠. 꾸더라. 그리고 뭐 벨사살 왕이 뭐 원년에 이런 일들 쭉 있지만 중요한 연대가 539년이에요. 539년. 이게 다리오 원년이라고 하는. 이것도 줄을 한번 쭉 꺼야 됩니다. 줄을. 왜냐하면 세계 패권 국가가 또 바뀌는 거예요. 또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바뀐다. 그러면 개인의 삶에도 카이로스가 또 찾아오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뀌는데 바벨론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페르시아로. 이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사살 당하죠. 미안합니다. 예, 벨사살, 그죠? 벨사살, 사살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패권 국가가 바뀔 때에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539년도에 다리오 원년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를 결정합니다. 이거 목숨 걸고 했죠. 요때 다리오 사자굴 사건이 나타난 사자굴. 절체절명의 순간. 보십시오. 요때도 죽을 뻔합니다. 이 신상 이거 못 맞추면 너네 다 죽는다. 걸렸어요? 죽을 뻔해요. 기도하다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뀔 때마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기도를 결정하든지 어떤 큰 일을 계속해서 겪는 거예요. 겪는 거. 그죠? 겪어요. 539년. 요때 기도했더니 538년도에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고레스 칙령. 1년 만에 고레스라는 이 다음 왕이, 이 사람은 그냥 무늬만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지사장. 그죠? 그 장인어른 먼저 한번 왕관 한번 쓰세요.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러고 아유 나 이제 됐다. 자 이제 네가 해라. 요겁니다. 요거. 1년.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1번으로 법제화시킨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기도했더니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야, 드디어 바벨론,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이 나라에서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알리야 하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그 국가적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문이 열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준비기간 536년도에 실제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귀환. 42,360명. 이렇게 정리해 주는 목사님 없습니다. 유튜브에 없어요. 네. 42,360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리더십들의 이름이 역대상 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는 맨 마지막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족보. 그러니까 이 족보를 강조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9장에 딱 가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이들이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누가 적었냐면 에스라가 다 적어줬어요. 얘네들은 본인들이 바벨론의 영은 잡는 영이라고 했고 60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2,360명은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약속,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서 그 민족을 통해서 씨가 나타나는데 그 씨는 메시아. 메시아를 통해서 천억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약속을 관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애들을 생명책에 적어주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536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이
나는 거예요. 가자마자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짓겠다고 난리칩니다. 난리. 그죠? 야 해보자 막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멈춥니다. 여러분 멈춰요. 그래서 532년 이때 멈추고,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성전 지어야 됩니다. 성전. 근데 520년도에 학계, 스가랴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학계는 지팡이 어르신이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3차 포로에서 586년도에 잡혀갔습니다. 520년도면은 요때 한 살이어도, 포로 잡혀갈 때 한 살이어도 66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16에서 20 사이다. 이렇게 하면 80 정도 되는 어르신. 지팡이 잡고. 여러분, 요때 그 536년도에 다니엘이 못 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을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못 갔단 말이에요. 학계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지팡이 들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불렀습니다. 때리기 시작. 때리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보내놨더니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스가리아라는 이 선지자 26 선지자입니다. 젊은 애예요. 젊은 애가 야 하나님이 보이는 환상들을 쫙 다 보는 겁니다. 봐가지고 막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막 더러운 거를 사단이 막 정죄하던데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탁 변호하시더니 기름 부음을 탁 주시던데요. 이런 환상을 보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확 나면서, 맞다, 내 옷은 더럽지만 주님이 날 용서하셨지, 이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건축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보자. 스가랴가 옆에서 예언해주고 학계가 뒤에서 몽둥이로 때리니까 16년 동안 멈춰있던 이 성전 재건이요, 516년도에 성전 재건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무려 4년 만이에요. 4년 만에. 야, 그러니 여러분 아비 세대가 필요하죠. 뒤에서 채찍질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 선지자가 필요하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요렇게 된다. 성전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성전 재건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 늘 그냥 갖다 바치고, 요게 습관이 되니까 학기가 또 몽둥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너네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모를 줄 알고 또 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내지는 이 사람들의 어떤 진심의 마음, 이게 전혀 없는 시간이 쭉 흘러가요, 여러분. 흘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74년에 불임절 사건을 일으켜요. 불임절. 에스더 불임절 사건. 그래서 온 수산성이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들 죽여라고요. 유대인들, 여기 수산성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이 12월 13일이다 공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난리 났어요. 난리. 그때 에스더가 왕위의 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이거는 모략입니다. 모략. 저 하만의 계계입니다라고 알렸고, 이 죽음의 날이 바뀌어서 축제의 날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1년 내 기간 동안 475년부터 474년까지 1년 동안 유대인들이 고생했습니다. 죽을까 봐.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나 고토로 돌아가야 돼. 난리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확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58년도에 에스라의 2차 포로기한 기한입니다.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숫자가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다시 이게 돌아와야 예수님이 오실 만한 조건인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거기에 수종드는 자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그리고 444년 느헤미야 3차 포로기한. 그래서 여기에서도 에스라가 도착한 이후로부터 한 14년 텀이 있어요. 텀이.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 탁월했거든요. 탁월한 율법학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성벽을 착 짓고 난 다음에 에스라의 부흥이 임하고, 에스라의 부흥이 임하니까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냈더니 성전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더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건데 359년도에 알렉산더, 그러니 요때부터 페르시아하고 헬라라는 이 나라 자체가 큰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 스파르타,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파르타 300명이 몇십만 명을 상대하는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네. 헬라라는 나라는 나라 자체가 아니라고요. 도시국가라고요. 도시국가. 그죠? 그런데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여기 지금 세계 패권 국가의 변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얘기는 바로 요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이 시대에, 요때에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뀔 때에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뀔 때에 성도들은 거룩을 결정해야 된다.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뀔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한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왜 오늘 이 포항에서 하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풀어달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큰 어떤 군주, 천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구속사가 전진하는가? 만약에 성도가 거룩하기를 결정하고 성도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그 군주들의 싸움 뒤에 인자 되신 예수님의 권세, 그 뒤에 있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파송,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뒤에서 영적 존재들이요, 헬라의 군주가 탁 막 맞서고 있고 페르시아의 군주가 탁 맞서고 있는데 미가엘이 가서 한 방 탁 치니까 오 하고 날. 여러분, 북한의 문이 안 열릴 것 같습니다. 안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풀겠습니까? 그런데 요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뀌는 이 시점에 성도가 거룩과 기도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뒤에 있는 영들을 파쇄하시는 거, 이겁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시간. 알렉산더, 이렇게 시작해서 네 장군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35살에 죽어요. 22살입니까? 그죠? 3살. 3살. 그죠?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유커스, 이 위의 것들 사라진다고 했고,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어요. 요 역사가 359년도부터 여기 136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36년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내용을 쫙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고 코멘트를 달아놔요. 마지막 때 똑같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면 너희는 잃는 자는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예요. 요 비슷한 양상으로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될 거다. 그죠? 이게 11장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오늘 여기 보는 8장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 그리고 여기 BC 30년도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여기에서 이제 등극할 때까지 여기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어지는 시점인 거예요. 이게 여기도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부르심은 뭐다? 유대인 보존이다. 보존. 페르시아의 부르심은 뭐다? 유대인 기환이다. 기환. 헬라의 부르심은 뭐냐 할 때에, 헬라의 부르심은 첫 번째는 뭐냐면 고인의 헬라어입니다. 고인의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는 굉장히 정교하고 명확한 어떤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자주 똥을 누가 쌌으면 변을 쌌어요. 변을 쌌는데 헬라에서는 이게 남자가 싼 똥인지 아니다, 변이라고 단어 하나가 있으면 이게 남성형, 여성형 변, 중성, 개가 싼 변인지를 한 단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 싼 변인지, 지금 싸고 있는 변인지, 앞으로 쌀 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단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누가 시켜서 싼 변인지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싼 변인지를 한 단어만 바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그래서 It's Greek to me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수거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릭 하면은, 헬라어 하면 가장 어려운 언어,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럼 왜 중요하냐? 헬라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복음을 헬라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 복음. 왜? 헷갈리지 말라고요. 복음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로마서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헬라어로 완전히 탁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훼손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없어. 그죠? 헬라어.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 그리고 이 헬라의 부르심은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배경입니다. 배경. 무슨 얘기냐면 강제성. 왜 강제성이 특징이냐? 헬라 문화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누가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누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요. 헬라의 왕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자기 문화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찬란해, 너네 여기 같이 여기에서 도상에서 책을 읽고, 여기에서 제우스 숭배하고, 여기에서 극장에서 이걸 보고, 이거를 강제성을 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딱 적 그리스도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적 배경. 실제로 적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 로마는, 로마의 부르심은 길입니다. 길이에요.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죠.
복음의 길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확장하고 막 전진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길을 닦아놓는 것이에요. 복음의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를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고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로마에 가면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길이에요, 길. 그렇게 각 나라마다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열방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열국의 시간 속에서도 각 나라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 한민족의 부르심을 찾아서 그걸 캐내서 이 땅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승만 대통령처럼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요게 연대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요 부분이 어쩌면 그죠? 핵심적인 내용이죠. 세계 패권국가 바뀌는 시점에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것들이 쭉쭉쭉쭉 흘러가더라. 다니엘은 대단한 것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도 중보해냅니다. 이거야, 중보해낸다. 심지어 이 로마 시대의 가장 끝에 우리까지도 다니엘은 중보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라.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연대로 말씀을 드렸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야 될 8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벨사살 3년째에 바라봤던 환상인데 여기에요, 여기.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후손들아,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억해라. 돌의 나라가 온다. 이거예요. 이거. 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너희가 보면서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라가 온다. 이거예요. 그죠? 읽는 우리도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야, 대단하다 다니엘, 이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죠? 이 8장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환상을 막 많이 본 것 같지만 기록한 환상은 아까 7장에 있는 환상, 네 짐승 환상.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 한 번 더 환상이 보인 겁니다. 환상이. 이게 BC 550년도에 봤던 환상이에요.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근데 여기 베테힐라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됐습니다. 베테힐라라는 이 단어는, 테힐라는요, 할랄이라는 단어. 할랄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앞에 테라는 단어가 붙으면 찬양을 연속해서 한 거예요. 연속해서. 찬양을 연속해서 하면 테힐라의 영역으로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그냥 한 시간 하고 마친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연속적인 예배가 되면 할렐에서 테힐라로 바뀝니다. 테힐라로. 그러면 할랄은 미친 듯이 찬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미친 듯이 찬양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친 듯이 찬양하는 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테힐라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테힐라는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이 테힐룸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언적 찬양으로 바뀌어요. 예언적 찬양. 계속해서 연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할랄에서 테힐라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환상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계시들이 보여지고 이걸 적게 만들고
이건 대부분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나 신부된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나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 밝혀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테힐라입니다. 테힐라.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노래들이에요. 이걸 예언적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적 노래. 이건 어떻게 오냐면 연속해서 할랄 할 때 와요. 테힐라는 연속해서 할례를 하면 옵니다. 와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거나 하늘 천상을 계시한다거나 교회를 계시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이 테힐라적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막 고뇌해가지고 적은 거하고 달라요. 아예 어떤 그 기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기류 자체가.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다니엘이 한 70세 되는 시점에 깊은 예배, 깊은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중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 테힐라. 배 하면 영어로 인입니다. 인. 깊은 예배 중에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이 예배하는데 예배 좋았다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으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집에 갈 게 아니고, 아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 들어야지. 주님이 왔는데 하는데 주님이 왔어. 자 이제 그만해라. 내가 얘기한다 그만해라. 하고 가버리면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끝에는 따라해보세요. 듣는 시간 가져야 돼. 듣는 시간. 주님 나에게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거예요. 찬양 24시간 연속 예배 확 다 드렸어요. 야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갈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 혹시 보여주실 것 있으세요? 주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임재가 쫙 풀어지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들이 다니엘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온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엘람. 그래서 엘람은 지도가 없네. 하여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있으면 요 옆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 본래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환상을 눈을 딱 떠보니까 어휴, 내가 수산성에 지금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시대. 아니 페르시아는 제가 말씀드린 구청입니다. 구청장, 도시국가라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 가장 좋은 어떤 성읍에서 눈이 열렸는데 자기가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가 있는 거예요. 촌동네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환상이 보여서 딱 보니까 을레강변이에요. 을레강변. 그죠? 을라이라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 그래서 뭐 이게 강이 막 힘차게 뭐 흘렀든지 뭔가 힘찬 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을레강변. 강이 막 그러고 있고, 여기 을레강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예전에 한번 와본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돼 있죠. 나사 에트 아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라 포션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나사 에트 아인 하면 눈을 하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선. 눈꺼풀이 벗겨진 상태에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렸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의 시선으로 본다, 계시적 시각으로 본다. 이게 나사 에트 아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영이 나를 덮어서 나의 능력 위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시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 하늘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사 에트 아인. 뭘 봤냐?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하나 섰는데 두 뿔이 다 긴데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 계속 설명을 들어서 합니다.
순양 한 마리가 있어요.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이 더 길어. 그죠? 이렇게. 이 양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두 뿔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뿔이 더 길었는데 이 뿔은 나중에 난 뿔이다. 아, 요거는 다리오, 메데라는 나라고 요거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뿔이 딱 준비가 됐습니다. 그죠? 그 내가 본즉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촌동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세요.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렇게 있으면 여기 페르시아면은 여기가 수산입니다. 수산. 여기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정복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구청장이 일어나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쫙쫙쫙쫙 뻗어져 나가더라. 뻗어져 나가더라. 그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았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져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4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10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돌아오게 할 자 이름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75년 전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75년 전에 이사야가 이 고레스가 이 정복 전쟁을 할 거라고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예언을. 이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이니라. 이걸요 다니엘이 고레스가 딱 쳐들어왔을 때 딱 보여준 거예요. 여기 당신의 이름이 있죠. 당신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그 45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아까 그 정복 전쟁 고레스가 전쟁을 잘해서 한 전쟁인가? 아니라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네가 이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성전을 수축해라. 요거를 네가 명령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해주마. 이거 해주마.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 하나님이. 그죠? 왜냐하면 이거요 단순합니다. 큰 돌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다 뻥인 것 같죠? 금, 은, 노, 철 그냥 꿈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증명하고 있는 거. 환상을 봤다. 환상을. 그래서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다시 돌아가서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져 가더라. 이게 첫 번째 그 씬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나서 다그닥. 야, 이 순념소는 또 어떻게 그려야 돼? 순념소. 순념소가 따그닥. 염소는 또 뿔이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순념소가 따그닥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는다. 발이. 그러면 안 보이는가? 야, 너무 빨라. 그죠?
안 보여. 그죠?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고 이렇게 됐죠. 현저한 뿔이 있고, 그죠? 현저한 뿔이 있고. 야, 그죠? 그것이 여기 양 어디 있습니까? 요 양. 배 이제 울어야죠. 울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노? 양. 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양을 향해서. 이거는 헬라입니다. 헬라. 아니 지금 바벨론 시대 이 벨사살 왕 3년 차입니다, 여러분. BC 550년도에 환상이 열리는데 페르시아와 헬라의 싸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야. 현저한 뿔. 이건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무조건 여러분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이런 번제단의 뿔이 있죠. 예수님이 번제 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옮기는 자들마다 그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보혈의 권세가 그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막에는 뿔이 있는 곳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보혈의 권세, 다른 하나는 분향단.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어서 향처럼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 성도의 기도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 있고 성도의 기도의 권세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권세. 뿔은 따라해보세요. 뿔은 권세다. 뿔이 권세. 현저한 뿔이 있다면 이 권세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 누굽니까? 헬라 왕 알렉산더. 이 사람.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개한테 분노한 힘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수장에게 나아가서 더욱 성을 내서 수장을 꽝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양이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그 아하수에로라는 에스더의 남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전쟁에 참여하게 됐냐면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이 정복 전쟁을 하러 서쪽으로 쭉 갔는데 대군을 데리고 헬라 지역에 딱 이제 스파르타 이렇게 해가지고 격전을 했더니 누가 이겼어요? 걔네 헬라가 이긴 겁니다. 헬라가. 거기에 충격을 먹고 화병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 마라톤 전투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졌다.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이제 해야 되겠다. 아소리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120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잔치로 초대해가지고 3년 동안 먹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우리의 국력을 한번 보여주자. 사람들 먹이고, 자 전쟁 준비. 자, 몇 명 지원할래? 우리는 몇 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게 100만 대군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서 미켈레 전투 맨 마지막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초토화다는 초토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 금, 머리, 은, 가슴, 노, 배, 철, 다리, 열, 발가락. 이 시대를 요 시간만 되면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뀌어지는 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요것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다. 그러면 맨 마지막 이 로마 시대에서 열국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 그죠? 열국. 기독교 공인을 했다, 교황권이 막 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나라는 다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 된다, 안 된다. 열국의 시대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We are the world. 그죠? 우리는 하나. 한 하나님 밑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 된다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노래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하나처럼 보여도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처럼 안 섞이잖아.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룹들은 계속해서 이거 시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거냐. 그죠? 너희 종교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로 몰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쟁은 종교 때문에 일어난다고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나가서 선교하지 말 것, 이걸 아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결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주님 안 오십니다. 여러분. 안 오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시는데, 이거는요, 우리 아예 성경 자체를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는 전도를 그냥 안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도를 전하는 일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눈 감고 죽은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눈을 불꽃같이 뜨시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희한하게 귀신이 살아있는 건 또 기가 막히게 믿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귀신 무섭다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죠? 귀신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마지막 때에 열국이 우리 하나 되자, 우리 뭉치자,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 극단적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유대인들, 극단적으로 복음을 선택하는 기독교인들, 마지막에 딱 배제시킬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때 그 힘든 시절에 돌이 하나 위에서부터 쫙 떨어지는데 탁 쳤더니 위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상의 역사가 와르르 무너지고 거기에 위대한 언덕, 돌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요, 지금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가 있다. 이거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여기 지금 수장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는 수장을 쳐서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땅에 쓰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실제로 그냥 페르시아는 건너뛰어 넘어버리고 인도까지 가죠. 그죠? 야, 이 알렉산더는 이 복음의 어떤 그 주요 무대를 아예 벗어날 정도로 빠릅니다. 예. 요 무대를 벗어나 버린다니까요. 인도에 갔더니 새로운 차원이에요. 전쟁을 사람이 안 하더라니까요. 누가 나오냐면 코끼리가 나옵니다. 인도에 가서 전쟁을 했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우 나와서 한번 우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로봇도 아닌 것이. 야, 전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도 인도 군대가 코끼리를 쓰더라니까요. 여러분. 중국하고 국경 지역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코끼리가 우와 하고 일어나는데 중국 애들이 오 합니다.
야, 이 당시에 코끼리 부대, 그죠? 이거는 그리스 헬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 상자가 상상 속에 있는 그 어떤 존재, 이렇게 해서 코끼리 상자 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헬라에서도 한 번도 가르쳐 본 것도 아닌, 내가 배운 게 아닌 거예요.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지 않습니까? 야, 내가 배운 게 아니야.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건 뭐냐 하고 충격을 받고, 실제로 뭐 힌두의 어떤 주술의 영향인지 뭔지 인도 전쟁 한번 하고 충격받고 오자마자 요절합니다. 야,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거의 의미를 계속 연구를 해봐도, 야, 왜 그랬을까? 왜 그 선을 넘었더니 알렉산더가 선을 넘었더니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인도 맛을 한번 보고 왔더니 요절하는 거예요. 요절하는 거. 야, 주술일까? 아니면 이 복음의 서진 운동 반대로 가서 그랬는가? 모르겠는 거. 희한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BC 303년 6월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죽음이죠. 꺾였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저한 뿔, 여기 아가야 지역, 그죠? 여기 마게도냐 지역.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 고린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장합발 이탈리아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죠? 마게도냐 있고, 여기 지금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있고, 동서양 여기서 갈라지는 요 지역, 이렇게 북아프리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중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가 알렉산더가 처음 태어났던 곳이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 헬라 지역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그렇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 이집트 땅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 뒷구절들은 여기를 배경으로 지금 이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장군이 분할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현저한 뿔 넷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카산더 하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카라는 이름 자체가 카산더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도시를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놔요. 그죠? 카산더. 소아시아 지역의 리시마쿠스 지역입니다. 요쪽, 요렇게 요 흑해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다. 그다음 여기 그 시리아 지역의 셀류커스, 여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그죠? 페르시아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이어지는 거. 셀류커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여기 프톨레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하여튼 다니엘서에서 이런 이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얘네들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셀류커스라는 이름과 프톨레미라는 이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왜? 그 셀류커스, 왜냐하면 얘네들은 카산더 리시마쿠스는 힘이 미약해져서 여기 셀류커스한테 다 먹힙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체를 북방왕 셀류커스 왕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프톨레미를 남방왕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을 향하여 나왔다. 근데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여기서 한 뿔은 셀류커스라는 뿔이에요. 셀류커스라는 이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라. 작은 뿔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져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땅, 이 땅 가나안 땅이에요. 영화로운 땅으로 뻗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북방왕 중에 하나가. 근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래서 이 하늘 군대를 어떻게 해석하냐, 실제로 어떤 영적 군대로 해석하시는 그룹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어찌됐든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나가더라. 이 작은 뿔 하나는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여기 보시면 셀류커스 1세가 있었어요. 1세. 이거 할까 말까 다 잘 것 같은데. 그죠? 1세가 있었는데, 앞에 거 생략하고, 죽고 뭐 이런 하다가 안티오쿠스 3세가 있어요. 3세. 이 3세가 얘네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자기 딸을 프톨레미 5세에게 혼인을 시킵니다, 여러분. 혼인을 시키는데, 혼인시키면서 다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기회가 있을 때 죽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판이 더러운 판입니다. 더러운 판. 그죠? 딸을 주면서 죽여 기회 있을 때 죽여 보낸 거예요. 딸을 믿었잖아. 얘가 클레오파트라 이것도 1세입니다. 1세.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7세예요. 7세. 그러니까 좀 이쁘다 하면은 클레오파트라 했나 봐. 그죠? 애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면 1세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 프톨레미 5세가 잘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죽이러 갔잖아. 그런데 홀딱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면 이제 답장도 안 와. 갔는데 감감무소식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살인해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아버지를 배신해버려요.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충격을 먹습니다. 충격 먹고 이분이 화병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이 아들이 또 셀류커스, 어려워서 그래요. 셀류커스 4세. 셀류커스 3세네. 3세인데 얘 어린 애를 또 신하가 죽여버리네. 그랬더니 얘의 동생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얘는 지금 로마로 귀양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천한 자였어. 비천한 자. 앞에 막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로마에 귀양가 있다가 이제 왕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로마에 있는 걔를 불러온 겁니다. 불러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오자마자 신하들을 착착착착 정리를 해보니 일을 깔끔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남쪽으로 동쪽으로 영원한 땅으로 영향력을 쫙 끼치기 시작합니다. 본래는 비천한 자였는데 로마에 거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왕족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지.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그림대로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에피파네스 하면 에피 하면은 뭐뭐 위에, 파네스 하면은 현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 이런 표현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나는 에피파네스, 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자야. 그래서 나는 신이다 이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에피마네스로 바꿉니다. 마네스. 그래서 이 미친놈 이렇게 에피마네스. 그죠? 미친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신의 현현 이렇게 합니다. 자칭.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요 놈이 이제 요 남방왕하고 전쟁을 막 하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돌아오고,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돌아오고, 이걸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 그 이유 11장에 자세히 소개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돌아오는 길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 영화로운 땅에 있는 애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얘네들은 왜 쟤네들 옆에서 늘 쟤네 편만 들까? 이거예요. 남방왕의 편을 드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 1화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스라엘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딱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꿈을. 그래서 꿈을 주셔가지고 흰 옷을 입은 분이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알렉산더를 딱 막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네가 축복하고 잘해주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고 내가 너를 지지하마, 뭐 이런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잘해. 에피파네스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야, 너네 왜 쟤네들 편들였냐? 대제사장 나와. 머리털 뽑아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들고 와봐. 술 한번 마셔버리고, 던져버리고, 깽판 한번 치고 돌아가고.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그 여기 지금 보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두 번째 침공할 때 로마에서 군대가 파송됩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가 가서 로마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하면서 거의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라, 까불지 말고 가라, 우리하고 한번 붙을래, 이렇게 하니까 아유 무서워 하고 돌아가는 시간.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들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전절 하누카 절기 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메노라 기름은 본래 정결한 기름으로 해야 되는데 돼지 기름을, 비계를 그 위에 탁 얹어놓고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돼지 피를 번제단에 쫙 뿌려버려요. 그리고 돼지고기 척척 수육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제사장들 입에 먹입니다. 먹여요. 먹입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 안 먹었던 제사장들이 충격을 먹고 막 거품을 물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토라 두루마리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숨겼어요. 두루마리를 숨겨가지고 토라를 읽다가 저기 지금 그 헬라 군인들이 온다 이렇게 하면 그 위에 방석을 탁 덮고 그 위에서 팽이 돌리기 했어요. 토라를 탁 덮어가지고 팽이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팽이 돌리는 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우카 때 돌리는 그 팽이, 그 드레이들 그거예요. 그거. 그죠? 그 정도로 토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믿는 자들에게 고세금 정책 펼쳐가지고 유대교에서 배교하도록 만들고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샤밧에 불 켜는 사람들 잡아가고 이겁니다. 샤밧에 왜 어머니들 불 켜잖아요. 불. 그죠? 불 켜면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 그 다음에 절정이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제우스 신상의 수레를 딱 달아가지고 이거를 이동식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자 이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자 차렷
경례 이겁니다. 이거. 그렇게 돌다가 왜 모딘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자 나오세요 차렷 경례하는데 거기 다혈질 한 분 계시죠.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 다혈질 보는데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와 경례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차렷 경례하면서 그 헬라 군인 여기 주머니에 있는 칼을 쫙 빼서 죽여버립니다. 쫙 아버지가 이걸 베니까 뒤에 있는 아들들이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같이 베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게릴라전이 시작되는데 그 게릴라전 기간이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죠? 그리고 그 3년 6개월의 그 힘든 시간을 여러분 겨울 다 지나고 결국 그 하누카 성전을 수복하는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 있던 성전의 빛을 다시 밝혔더니 하루치량의 기름으로 밝혔더니 그것이 7일을 가더라. 이게 하누카의 기적. 다 청소하고 돼지피 다 청소하고 이것을 수전절 이렇게 표현하죠.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전절. 그리고 여기 지금 8장 11절에 나타나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것, 이것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요.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 마음대로 행하고요. 13절에 보니까 한 거룩한 이가 말씀하시기를 물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이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2300주야까지니 이렇게 있습니다. 주야니까 2300 주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절반으로 하면 1150일입니다. 1150일. 3년하고 55일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60일에서 1150일 그죠? 1150일 1150일 3년 6개월 정도에서 3년 50일 이렇게 적 그리스도의 환란이 요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요 사이 정도 3년 6개월 이렇게 얘기하자면 주님 감해 주신다고 했고 그죠? 요 사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군생활이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끝이 있어서 그래요. 끝이 있어서 들어갈 때부터 D-거든요. 들어갈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D-2년 6개월 야 그날이 오냐? 그죠? 근데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죠. 그죠?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해도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D-3 2 1 되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옆에서 나를 욕하고 때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일이면 끝인데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3년 6개월 정도까지만 참 최장 주님 일찍 오실 수도 있대. 3년 50일 그러면 요때부터는 야 이제 끝난다 죽여라 괜찮다 이제 끝이다. 못 말리는 거야. 주님이 요렇게라도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의 고난이 끝이 없다 그거
그것만큼 불안하고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전문 용어로 지옥이라 얘기하면 지옥. 지옥은 고통이 끝이 없어요, 끝이. 그죠? 그거 가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죽겠다.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죽을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도 지옥이다. 우리 인생에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진다. 이게 살아도 지옥이면 살아도 지옥. 그죠? 그게요. 지옥 가면요. 그게 영원하다고요. 영원하다고요.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그죠? 천국은 영원한 생명. 살만 난다. 우와, 살만 난다. 이게요. 눈 뜨면 살만 나는 집. 야, 가야죠. 그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야지. 그죠? 그러니 여러분이 3년 6개월, 여기 지금 1150일, 2300주야.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모든 일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 다니엘이 이 환상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 목소리가 있어서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여기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보면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끝이라는 이 단어가 catch라는 단어입니다. catch, at, catch 이렇게 되죠. at 하면 카이로스고 catch 하면 미 catch 할 때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그래서 단순히 그냥 헬라 시대 때에 일어나는 일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라고 코멘트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에서 보일 수 있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를 건드리는 자예요. 예배와 기도를 건드리는 자,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려고 하는데 막는 존재가 있다. 나는 예배 가야 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군대 가면 이제 그 종교활동이라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선임이 그 종교활동 시간마다 저를 근무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예배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 그리스도의 영이 그 뒤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 영적 존재가 딱 분별이 되어지면 영적 전쟁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부대 가운데 역사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계속해서 묶는 거. 묶임 받을지어다. 너 지금 모든 세력을 잃을지어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누가 막는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예배와 기도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배의 기도가 묶여요. 그러면 우리의 세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예배와 기도를 건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건드리는 자. 이때 진짜 살아있는 성도는 깨어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딱 이렇게 침략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깨어있는 성도들은 저항합니다. 저항해요. 어디 하는 거야. 어디. 오늘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내가 오늘 목숨 걸고 예배하리라.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내가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예배와 기도를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입니다, 여러분. 영.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는 영이에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영을 박살내는 거. 그죠? 가야 합니다. 하는 거 가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에 모든 말씀에는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영과 저의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남편 가면 죽는다. 죽도 들고 막 확 때리려고 하면 야 사단이 들었네 사단이. 여보, 내가 여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에서 배웠다. 사단은 예배와 기도를 제일 먼저 막는다더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이 하는 일이야. 나는 당신을 존중해.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영은 내가 가만둘 수 없어. 하고 여보 나 교회 간다. 나 잡지 마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존중해 주되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정확하게. 그죠? 그럼 저 여자가 미쳤네. 하겠지.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진지한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미친 게 아니라 진짜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영이 있나? 하는 거예요. 영이 있나? 그죠?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무서워. 영이 있는 것 같아. 날 위해 기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영은 예배와 기도를 먼저 막습니다. 막아요. 이 에티켓,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이 들었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방문을 맞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특징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 그죠? 감당 안 돼. 하고 있어요. 그죠? 19절에 보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하죠. 그 해석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 비평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메데바사 왕들, 두 뿔 가진 수장 메데바사 왕들이다. 털이 많은 순념소 뿔긴 헬라 왕이다. 헬라 왕. 그 두 눈은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다. 알렉산더 대왕. 그죠?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고 그 첫 번째 권세만 못하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죠?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입니다. 그의 얼굴은 어때요? 뻔뻔하다 이렇게 되죠. 철면피예요. 철면피. 그죠? 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자기가 잘못해도 뻔뻔하게 철면피. 안 한 척 하는 거야. 안 한 척. 이런 놈들 딱 만나면 뒤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뭘 잘못했는데 바로바로 사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임 안 받을 가능성이 크고, 뭘 잘못했어 그러면 딱 사과 안 하고 제가 한 일 아닙니다. 요 놈들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요 놈들을. 그죠? 철면피. 두 번째는 속임수에 능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 그래서 희다라는 단어 수수께끼예요. 얘 하는 말이 앞하고 뒤하고 달라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도 습관이죠. 야, 습관적으로 거짓말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재명이. 그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했어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야, 희한하죠. 그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할 것인데 자의대로 형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시키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그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형통한 겁니다.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여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들을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그리고 실제로 마카비에게 쫓김을 당해서 우울증으로 죽습니다. 우울증으로 죽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이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끝도 좋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죠? 대부분 자살이든 우울증이든 이렇게 쭉 그냥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 확실하니 너는 환상 간직해라.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씻어서 여러 날을 알았답니다. 야, 이 환상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야, 시름 이렇게 했었대요. 그죠?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8장의 내용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때만을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내용이다.